감사하게도 태풍이 큰 일 없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이 좀 어려운 때죠.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계속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입니다. 그리고 25장, 26장은 24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거 긴장하시고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5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25장은 38절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입니다. 39절 이후의 내용은 우리를 좀 어렵게 하죠. 갈멜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아내입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갈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의 가축들을 좀 지켜줬죠. 양털 깎는 날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축을 돌봐주기도 했고 또 양털 깎는 날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화가 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나발을 죽이러 갔던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성난 다윗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고 또 나발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10일 뒤에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아비가일도 별 고민 없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비가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일을 막은 여인이죠. 동시에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 일을 막았던 그 여인. 참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반면에 아비가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꽤 주도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쩌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앞에서 나발이 남편이 죽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갈렙 사람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이고 또 나발은 거부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얻을 수 있다면 가나안 생활을 단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당한 이유로 나발을 죽일 수 있거나 나발이 죽게 되면 이 갈렙 또 유다 모든 지파의 지지도 다윗은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 뒤로 보면 아비가일과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 별을 따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윗은 한 여인인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할 만한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고 침착한 사람이었죠. 또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나발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묶여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발을 떠날 수 없는 여인이었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26절이 첫 번째는 26절인데요. 이미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다윗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여인이죠. 둘째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뭘까요?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것을 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의 손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은 31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여러 인물들을 봅니다. 그들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성경은 구원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우리가 신부죠. 25장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이렇게 우리는 구원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25장은 바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24장과 26장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4장 어제 이미 다루었죠. 24장에서 다윗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을 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26장은 24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굴에서 만났던 그 사울을 이제 다윗은 밤에 다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26장에서도 역시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4장에서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6장을 보시면 24장과는 다르게 훨씬 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24장을 통해서 특별히 25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4장과 26장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5장은 별 관계가 없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아비가일이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5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24장을 통해서 또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조금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4장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확신하고 믿게 되었고 25장에서는 24장보다 조금 더 믿게 되었고 26장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과 또 그 믿음과 그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더 크게 가지고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날은 확신을 가졌다가 또 어떤 날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죠.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도 하면서 때로 올라갔다가 때로 내려간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길게 볼 때 비록 어느 한순간에는 절망 가운데 있고 바닥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신도 우리의 그 신앙 모습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아프고 힘들죠.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우리도 힘든과 그 어려움과 고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의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확신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절망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